지난주 말씀은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결론된 자가 되어 항상 겸손할 것을, 또 저는 저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회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만다면 그 즉시로 그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살매교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재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브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불평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 가자고 했더랬습니다. 다같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오만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구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아멘.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었던 남아모리 왕국과 북아모리 왕국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그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미디안 사람이라든지 모압 사람이라든지 암몬 사람이라든지 아모리 사람이든지 또는 가나안 사람이든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점점 자기들 땅에 가까이 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떤 수를 내냐면 무려 640km나 떨어진 곳에 유브라데스 강가 부월에 위치한 발람이라고 하는 거의 그 완전한 그 점쟁이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애국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서 우리가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서 그 점쟁이를 모셔옵니다. 그런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모압 땅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어떤 상당한 영적인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어떤 심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대적하면 몰라도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겠다 싶으니까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2장 오늘 본문 이어서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모압 장로들과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목재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 우리도 살면서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즉시로 그 사람과 어떨 때는 거리를 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나 그저 분별 없이 따라가거나 협력하거나 함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 그때 발람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 알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즉시로 돌려보내고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할 텐데 발람 속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인데요.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는데 온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하는데요. 발람의 본색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발락 왕의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에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왕 발락에게 가서 말합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던데요. 하니까 발락 왕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 가지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이 와라. 내가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내가 그대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오기만 해라.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줘라. 이렇게 더 높은 고관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겠지만 발람의 마음은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약한 것은 제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발람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그런 지방에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미디안과 모압 왕이 부르면서 극진한 대우를 하겠다. 최고의 대우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 고관 대작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니까 발람은 은근히 그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일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지 못하겠노라. 말이 끝난 것 같았는데 곧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말을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지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다시 알아보겠다. 여러분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또 알아보겠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돈과 어떤 지위에 대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흔들리지 맙시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악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순수하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소원이 지나치면 순수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공식처럼 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지나치게 되면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라면 내 소원보다는 내 소원을 다 접어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여러분 여기서 가라의 뜻의 정확한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의지대로 해봐.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무슨 미련이 있다고 발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주고 아주 좋다고 모압 족속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이를 모르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귀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선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니까 발람이 나귀를 원래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을 치면서 끌었습니다. 나귀가 이번에는 포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몸을 담에 대니 발람의 발이 그냥 그 담에 짓눌렸습니다. 그리하여 발람의 발이 상했습니다. 이에 발람이 화가 나서 채찍을 들고 그 나귀를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에 없는 아주 좁은 곳에 섰습니다. 그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 앞으로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앞으로 가자고 합니다. 나귀가 이번에는 아예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완전히 열받아서 이번에는 막대기로 마구 나귀를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네가 3번 나를 때리냐? 이런 식으로. 예. 나귀가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입에서 갑자기 말이 나오니까 발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란 것을 진정하고 발람이 나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오늘 뒤졌다. 넌 죽었다. 넌 죽었을 것이다. 하니까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네가 언제든지 네가 이같이 하는 버릇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더냐? 발람이 대답합니다. 없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발람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떼어들고 길에 선 것을 깜짝 손에 칼을 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정말 깜놀해서 머리를 숙여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불순종함으로 네가 가는 길이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기에 나귀가 다행히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했기 때문에 네가 살았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 사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었으니까, 어떤 지위에, 어떤 명예에 눈이 멀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본색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발람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번 가보라. 가가지고 어쨌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그것만 딱 너는 전해야 한다. 아주 10분, 12분 아주 충분히 단속해가지고 발람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 그것만 해라. 지금까지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는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이 있어 돈 주는 대로 떠들어 주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용하실 수 있고 마귀도 사탄도 이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돈 주는 사람들이 끌어다 이용해 먹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순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를 고용한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이하를 보면 점쟁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자신의 입에 넣어주는 대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데려온 발람이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모압 왕 발락은 독이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너를 불러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화를 냈다가 다시 점쟁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다른 곳을 가보자. 다른 곳에 가서 내려다보면 거기 가면 네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두 번째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막 화가 나서 말합니다. 이제는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끝내자. 이렇게 말했다가 아직 미련이 있어 점쟁이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 또 다른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발람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는 말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점쟁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서 헤어져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건만 보면 점쟁이 발람은 뭔가 좀 회개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발람은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순종을 한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갑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용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서 일어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시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성적으로 타락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발람의 고향은 저 위쪽 시리아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오히려 발길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모압 땅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 그러니까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꾀를 꾸미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을 썼냐면 바로 미인계를 쓴 것입니다. 또 악한 일을 꾸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해칠 수 없고 그렇다고 저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아마 모압 왕 발락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지위를 너무나 사랑하는 발람을 부어 삶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순간이고 이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이제 모압과 미디안의 어떤 여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한 것입니다. 청해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함께 춤을 추다가 결국은 나중에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 전염병이 또 다시 창궐해 그날 하루에만 24,000명이 죽어 넘어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발람입니다. 미디안과 모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른 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를 부릅니다. 그 유명한 점쟁이 발람에게 귀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친히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너 죽는 거 알지? 너 결국 나한테 제껴주는 인생 되는 거 알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나에게 복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발람은 한올 수 없이 자신의 본색을 감추며 모압 사신들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갈 수 없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접하고 더 센 것으로 다시 준비시켜 점쟁이 발람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다 해주겠다. 더 높은 고관들이 발람 자신에게 오니까 사단이 더 세게 유혹을 하니까 발람 하나님의 뜻도 알겠지만 발람 본색을 드러내고 맙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본심 말입니다. 그들에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지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한 번 더 아뢰보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마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할 수 있는가 봐. 가봐. 그래도 가라고 하니 좋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갑니다. 가는 길에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겁했겠습니까? 발람, 너의 길이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다행히 나를 보고 먼저 나를 보고 3번이나 돌이켜서 피했기 때문에 넌 산 거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본색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 한다네. 그래, 한번 가봐라. 가가지고는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야 할 것이다. 발람은 이번만큼은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죽임 당할 것 같으니까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서 모압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합니다. 그 일 이후 이젠 살겠다 싶었을 때 사단은 돈과 지위를 너무도 사랑하는 발람을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 자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발람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받고 미디안과 모압에 남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한 끝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 그래, 미인계를 쓰자.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성적 유혹에 안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남자들 초청하니까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가서 그 우상들에게 드렸던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고 술 마시고 모함 여자들 끼고 춤추다가 결국 음행을 저지르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24,000명을 죽임 당하게 하는 데까지는 발람이 성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발람 이렇게 성공하였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향해, 세상의 탐욕을 향해 나아갔던 이 발람, 이렇게 결론이 화려하게 끝났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성공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도 지위도 엄청 챙겼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네,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지위도 다 챙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람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6절에서 8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매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사랑하는 강주 삶예비행교회 성도님들, 발람 본색은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도 이렇게까지 멍청하게 눈이 멀 수 있단 말입니다. 혹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발람 본색을 품고 살아가는 자 있습니까? 발람 본색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뜻과 내 탐욕대로 살아가고야만은 발람 본색.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향해 발람 본색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나를 향해 경외 본색, 나를 신뢰하는 신뢰 본색, 나의 말에 순종하는 순종 본색을 가져라. 너 그거 아니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너 잠 며칠 못 자면 참을 수 있더냐? 밥 며칠 못 먹으면 참을 수 있더냐?
그래서 며칠보다는 참을 수 있다. 너의 몸은 온통 한계 투성이다. 그런데도 네 인생 네가 할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난 분명히 말한다. 너의 생명은 원할 가치가 없다. 너의 인생은 코에 호흡이 있잖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물며 네 자신도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구속하고 마지막 때 심판할 날은 분명 다르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세상 끝까지, 아니 영혼까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결코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이 널 지켜줄 것이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발람 본색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본색을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